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제 개인적으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 세 개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가, 그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간단하지만 귀중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독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가장 독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가? 다른 종교들은 그것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하지요.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네.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종교 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함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행위를 나의 구원의 근거나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 행위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라는 것에 두게 되면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지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행위라는 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나니까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또 다른 종교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나은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도 또 더 나은 행위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쪽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로 그 나머지 것들을 이루어야지 된다, 완성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서는 벗어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구원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완성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릉수긍은 하면서도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교회 대청소 이런 거 할 겁니다. 그죠? 여름 되면, 봄 되면 하지요. 해마다 한 번씩 하니까.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놓고 다들 와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언제 왔을까? 청소 다 끝나고 왔습니다. 청소 다 끝나고 이렇게 혼자 늦게 오면 그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청소 다 끝나서 나는 참 늦게 온 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할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디 구석진 곳에 먼지라도 없나 먼지 찾아보고 또 어디 청소가 좀 덜 된 곳이 없나 그렇게 찾아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오기 전에 청소가 다 끝났으면 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늦었는데 이미 청소가 끝났으면 나는 그냥 깨끗하게 청소된 그것 누리면 되잖아요. 누리면 되는데 왜 내가 자꾸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곳에 와서 내가 손 하나라도 같이 거들어야지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하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 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물며 청소하는 부분도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게 아주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죠. 그러니까 종교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너가 이것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꾸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깨우면 사람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참 복음을 변질시키고 기독교를 종교화시켜서 사람들의 열심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걸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 전에는 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어 있었던 모습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전에도 제가 9시 예배 때도 이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편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철학이 어떤 거죠? 철학. 질문하고 제가 바로 대답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연구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에서 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 인간의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모습과 성경이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는요, 인간은 죽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살리신 존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우리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증거해야지 될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죽었었던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해야지 될 일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걸 2장 7절에서 이야기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서에서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죄인들 중에 제일 나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불러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믿는 자들의 하나의 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본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앞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다 암송하고 다니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의를 행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았다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 성경에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 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과정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나예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였죠. 옛사람으로서의 나.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옛 모습, 죄된 모습이 죽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탄생하게 된 새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옛 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이 옛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이 옛사람을 개선해서 새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있던 그 옛사람을 개선시키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새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의 삶은 항상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을 때만이 새 사람이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새 사람 된 사람의 영, 이 새로운 영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새 사람 된 우리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죠. 지금도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옛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서 그런 옛 성품의 모습들이 나올 때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될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인데 이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건 죽은 것인데 라고 그것을 죽음으로 넘겨버리는 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것을 넘겨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좀 고쳐서 변화시켜서 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좀 써보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늘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그런 죄된 본성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거 여러분들이 잘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속게 되냐면 이것이 꼭 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도 내어야지 되고 순종도 해야지 되고 봉사도 해야지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 그 구원을 너가 완성시키고 이루어내어라 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요. 내가 충성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증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에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면 그 일들 속에서 나의 행함이나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구별을 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때 우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하다, 악하다를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것이 다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악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이것이 참 악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안에 계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임을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온전한 선이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동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성상으로는 여전히 내 자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대로 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 생각,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조차도 처음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그러한 분별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새 사람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내 안에 나의 자랑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랑이 없어지면 누구만 자랑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자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 시인하는 것, 이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죽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 고백 못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위로는 오히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내 자랑이 없어지고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언제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곤고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죽은 죄인인 인간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때 무엇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거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저기 나가면 아직도 십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떤 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봤더니 저 세상이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 세상이 살아있어서 내가 저기서 아직도 취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저기서 내가 아직도 얻어야 될 것들이 있고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것 같고 나에게 참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저 세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또 나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그전엔 나는 여전히 펄펄 살아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세상의 열심인 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쳐다보니까 저 자는 죽었다라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라는 그런 인정받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세요? 싫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은 죽은 것이고 그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죽은 자로 세상이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내 딴 건 자랑 못하는데 내 한 가지 자랑할 거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죠. 무슨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다루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분별되어져야지 돼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자랑 늘어놓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생각하고 열심히 잘 죽은 나를 자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던 나를 자랑하고요. 안 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지 못하면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밖에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확인해서 이야기하잖아요. 8절 후반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조금은 나한테서 나온 거지, 내가 그래도 거기 좀 보탰지, 이런 마음 갖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너희에게서 나온 거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내 자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일을 하고 나서의 내 모습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일, 내 자랑으로 한 것인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아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는 빛이 희미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나의 죄인됨을 알아갔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실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자랑할 게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만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함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의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으로, 이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일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일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 어떤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선한 일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일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한 일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할 때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선함의 모습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지금 10절에서 보는 이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굿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선한 거죠?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건 어떤 것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 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함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까요? 내가 했습니다.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었던지 아니면 어렵고 또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던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선한 일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고 늘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자로 살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분명히 새겨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